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예전에는 참 즐겁게 또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이웃을 만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악수도 못하고 사람들 얼굴 보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택배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참 무서웠으면 그랬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참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박하고 살벌하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친구가, 친척이, 가족들이 포로로, 그렇게 노예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초토화되었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국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국방도, 외교도, 경제도 다 무너지고 나라가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이 나라가 무너졌는가? 왜 이 나라의 가정이, 국방이, 외교가, 경제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는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관계의 첫걸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보수할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모아서 자신의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무엇을 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뻤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여러분, 솔로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회막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성전을 지어서 바로 그곳에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솔로몬 성전을 입당하고 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로 잃어버렸던 웃음과 행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잃고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소망과 기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기쁨을 맛보았을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신의 자녀와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왔던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 번 더 보면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여기 보면 온 회중, 제사장, 레위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 유다에 사는 나그네. 나그네는요, 그 당시 오늘로 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집도 없고 그리고 떠도는 그러한 거린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 고향을 버리고 피난 나온 피난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그리고 남유다에서 자신의 집과 땅을 모두 잃어버리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자녀들, 남편, 아버지가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은 것도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우리 가족들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루살렘 땅에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는가?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어떻게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는가? 경제가 부흥이 되어서, 아니면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나라가 망할까? 언제 적들이 다시 침입해 올까? 언제 또 우리 가족들이 죽어나갈까? 불안해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5절 말씀이지요. 역대상 30장 15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둘째 달 14째 날에 무엇을 했다고요? 유월절 양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겁니다. 유월절이 뭐냐면 우리나라 광복절과 비슷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울부짖으면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매해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고, 성경에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념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그랬는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당시 모든 가정에 가축이나 사람이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는데,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가정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이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절기는 그래도 좀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7절 장막절,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난 뒤에 그 뒤에 감사절기인 이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들은 좀 그래도 그나마 지켰는데 6월절 절기는 거의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30.5절에도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족을 잃고 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미래와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을 시킬까? 이것을 기도하며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회복하는 것, 바로 유월절의 그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그 비결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지금까지 잊혀졌던, 지내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면서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30장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 회복일까요? 코로나의 빠른 종식일까요?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회복을 다시 회복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오늘날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더라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간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아난 날이니 이것보다 더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도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죽어도 지금 천국 갈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실 것이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메시아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한다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십자가 짓지만 다시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면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과 깊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나인성 과부는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하나 더 우리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그 비결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기도하였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는 6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지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6월절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6월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여기서 고쳤다는 건 뭘 고쳤을까요? 마음을 고친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무너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기도해봐. 하나님께 매달려봐. 하나님께 부르짖어봐. 주님께서 뭡니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한나가 있지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억울함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녀는 뭘 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매니이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얼마 전까지 억울함에 슬픔에 빠졌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습니까? 삶에 활력이 없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사는 재미가 없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첫 번째는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뭐 했냐면 찬양하였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일어나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고 그리고 흘러넘쳐서 충만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환경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당장이 뭡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환경이 다 바뀌어지고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우울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슬픔과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기쁜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기쁨이 하루 종일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됩니까? 찬양하셔야 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찬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계속해서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손과 발은 다 수갑에 채였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쇠고랑이 벗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 빠지든지 간에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러한 자들에게 기적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역대 30장 2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 아내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포로로 끌려갔던 가족들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빼앗겼던 재산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적들이 뭡니까? 다 물러간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하였고 그리고 찬양하였고 마지막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뭡니까? 감사 제목을 찾아내었더라는 겁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입학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등록시켜 주시고 또 취직시켜 주시고 또 남편이 승진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사고 여러분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 병이 고쳐지고 물론 그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한 감사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는 깨닫는 감사입니다. 환경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원망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또한 뭡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야 될 상황인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에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셨습니다. 그때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나가면요 감사가 늘어납니다. 감사할 상황밖에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불평거리만 생겨나고 결국 내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지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을 심어보세요. 계속해서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을 심는다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불평 인생이 됩니다. 원망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심으시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를 심으세요. 감사를 하나를 심고 2개를 심고 3개를 심고 하루를 심고 한 달을 심고 1년을 심어보세요. 결국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열매 맺게 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내 남편이 바뀌어야지. 내 자녀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성공되어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참할 수 있습니다.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되새기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난다면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맡겨놓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 주위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를 심고 내일도 감사를 심고 계속해서 감사를 심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얼굴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길 자가 없는, 하나님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간직하고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